좋은 아침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 10절이 그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에게 도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선한 힘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과 준행하는 일과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손의 힘으로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부터 먼저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고요. 연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적인 성전은 세워져 있지만 진정한 내면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도움을 주셨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원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13절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자, 이제 이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이렇게 동봉한 아닥사스다의 조서의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도 보면 에스라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위에서도 보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단어를 조금 먼저 한번 설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도 있고 유다라는 국호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한테 북한 그러면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북한하고 같은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한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로 치면 이제 유다라고 할 때 남한이라고 바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가 사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은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훨씬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요 거의 다 흩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호나 혹은 백성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두 번이나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살펴보아도 국호로 이스라엘은 24번 등장하는 데 비해서 유다는 4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마저도 국호의 이름이 아니라 지리적 용어로, 그러니까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이야기할 때 유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 포로는 포로의 출신 성분을 보면 유다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국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로기한과 회복이 단지 남유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이스라엘 전체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을 맡겨주신다고 할 때에는요, 사실은 우리 당연히 대한민국을 먼저 품어야 되는 것이지만 북한 땅도 품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휴전선이 그어진 것이 인위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 민족을 한민족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셨고 하나됨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또 느헤미야는 단지 그냥 자기들에게 익숙한 유다가 아니라 나라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먼저 이 조서에서도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이어서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에스라를 보내면서 하게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다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살핀다는 것이 내용상 보니까요, 이 백성들이 율법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성전에서 제사장은 직책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라는 역할로서 에스라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방왕 아닥사스다에게 도대체 에스라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길래 이와 같은 형편을 살피는 일을 위해서 보내었을까요? 여러분,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에스라를 보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큰 법, 이 영광스러운 법이 나라 전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이 이스라엘 지역에 마치 특구에서 어떤 새로운 법을 하려고 하면 먼저 점검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파송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의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16절,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7절,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19절,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자, 아닥사스다는 조서에 이제 그 에스라에게 주어진 역할만 명기했을 뿐 아니라 에스라에게 주어지는 공급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왕과 또 관료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 전역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은금을 가져가고 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도 거두어서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사서 바치되 신속하게 바치고 나머지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물질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 드릴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먼저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일하면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이렇게 내게로 오게 될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안기어서 업히어서 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려 하며 수종 들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허락하셔서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로 업혀서 안기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 왕에게까지 이런 영향력을 끼쳤던 에스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가르치고 연구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에스라를 도우신 이유가 그가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할 뿐 아니라 먼저 지켜 준행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열망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분단되어져 있고 민족교회가 말씀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이때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며 민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이방 왕의 마음까지 감동시켜서 이 말씀의 영광을 높이며 이 말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이 말씀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을 기꺼이 바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함께 갈지며 무엇이든지 내다가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말 백지수표와 같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말씀의 사람이, 참된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민족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